여러분, 왜 하나님은 우리가 가장 지치고 연약해진 그 순간을 기다리실까요? 왜 잠들기 직전 그 한마디 기도가 새벽 금식 기도보다 더 큰 능력이 있을까요? 왜 베개 위에서 중얼거린 그 작은 속삭임이 하늘을 움직이는 걸까요? 혹시 여러분도 이런 경험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하루 종일 정신없이 바쁘게 살다가 침대에 누워서야 비로소 하나님을 찾게 되는 그 순간 말이에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건 바로 그 순간이 가장 강력한 기도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목사로 15년을 사역하면서 저는 수많은 기적을 목격했습니다. 그런데 가장 많은 기적들이 언제 일어났는지 아시나요? 바로 성도들이 잠들기 전 침대에서 드린 그 작은 기도들을 통해서였어요. 한 성도가 저에게 이런 간증을 해주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매일 새벽 기도를 나가려고 했지만 번번이 실패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잠들기 전에 그냥 한마디씩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정말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하루를 마감하며 베개에 머리를 기댈 때 그 순간 여러분의 마음은 어떤 상태인가요? 아마도 지치고 때로는 좌절하고 때로는 감사하면서도 내일에 대한 걱정으로 가득할 거예요. 바로 그 순간이에요. 바로 그 연약함의 순간이 하나님이 가장 기다리시는 시간입니다. 세상의 논리로는 이해할 수 없어요. 우리가 가장 강할 때, 가장 준비된 상태일 때 기도해야 응답받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방식은 정반대입니다. 우리가 가장 무력할 때, 가장 솔직해질 때, 그때 하나님은 가장 강력하게 역사하십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하나님이 바울에게 말씀하셨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여러분, 잠들기 전이야말로 우리가 가장 약한 순간이에요. 하루의 모든 가면을 벗어놓고 모든 방어막을 내려놓는 순간이거든요.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놀랍게도 우리가 가장 무력할 때 하나님은 가장 강력하게 역사하십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잠들기 전 기도의 놀라운 비밀을 나누고 싶어요. 단 한마디로도 하늘을 움직이고 기적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 비밀 말이에요. 여러분, 준비되셨나요? 여러분은 혹시 밤마다 불면증으로 고생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하루 종일 쌓인 스트레스와 걱정 때문에 잠자리에서도 마음이 편치 않으신가요? 정말 많은 분들이 저에게 이런 고민을 털어놓으세요. 목사님, 잠들기 전이 가장 괴로워요. 온갖 생각들이 다 올라와서요. 여러분, 바로 그 순간이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황금 시간입니다. 시편 4편 8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어요. 내가 평안히 눕자마자 잠이 들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다윗도 잠들기 전에 하나님께 자신의 마음을 쏟아놓았어요. 그리고 그 결과 평안한 잠을 잘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도 같은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잠들기 전 단 한마디, 주님, 오늘도 감사해요라고 속삭여 보세요. 그 순간부터 여러분의 마음에 평안이 임할 거예요. 한 성도가 저에게 이런 간증을 해주셨어요. 목사님, 저는 매일 밤 불안해서 잠을 못 잤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잠들기 전에 주님, 제 걱정을 맡겨드려요라고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정말로 깊이 잠들 수 있게 되었어요. 여러분의 불안과 걱정을 하나님께 맡겨드리세요.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말씀하시잖아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하나님이여, 오늘도 제 곁에 계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걱정과 불안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주님 안에서 평안한 밤이 되게 하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이 잠들기 전 드리는 그 작은 기도를 통해 놀라운 평안을 주실 거예요. 밤이 깊어질수록 하나님의 사랑도 더욱 깊어집니다. 여러분, 하루 종일 열심히 일하고 노력했는데도 뜻대로 되지 않아서 속상하신 적 있으신가요? 계획했던 일들이 하나도 제대로 안 되고 오히려 더 꼬여만 가는 그런 날 말이에요. 그런 날 밤이면 정말 마음이 무거워지죠. 나는 왜 이렇게 무능할까?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걸까?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아요. 바로 그 순간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확인하는 기도예요. 로마서 8장 38-39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여러분, 아무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여러분을 끊을 수 없어요. 실패해도 좌절해도 모든 것이 꼬여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잠들기 전에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주님, 오늘은 뜻대로 안 되었지만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만은 확신해요. 한 성도가 저에게 이런 간증을 들려주셨어요. 사업이 연달아 실패하고 가정에도 문제가 생겨서 정말 절망적이었던 시기가 있었대요. 그런데 매일 밤 잠들기 전에 주님, 그래도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믿어요라고 기도했대요. 처음에는 눈물과 함께 억지로 하는 기도였는데 점점 마음속 깊은 곳에서 평안이 올라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몇 달 후 정말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했다고 해요. 여러분도 같은 경험을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상황과 상관없이 항상 동일합니다. 실패한 날에도 성공한 날에도 기쁜 날에도 슬픈 날에도 변함없어요. 하나님이여, 오늘 제가 부족하고 연약했지만 여전히 저를 사랑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변치 않는 사랑 안에서 오늘도 평안히 쉬게 하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는 마음으로 잠들어 보세요. 그 사랑이 여러분을 감싸 안고 새로운 소망을 주실 거예요. 여러분, 혹시 내일이 두려우신가요? 내일 해야 할 일들, 만나야 할 사람들, 해결해야 할 문제들 때문에 걱정이 되시나요? 특히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있을 때는 잠이 안 오죠. 면접, 수술, 시험, 중요한 미팅. 이런 것들 앞에서는 아무리 준비를 해도 불안해요. 그런데 여러분, 바로 그런 순간에 하나님께 미래를 맡겨드리는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요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의 내일을 아세요. 그리고 그 내일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고 절망이 아니라 희망이에요. 잠들기 전에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주님, 내일을 주님께 맡겨드려요. 주님이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어요. 저는 목회하면서 정말 많은 기적을 봤어요. 특히 성도들이 중요한 일을 앞두고 밤에 기도할 때 일어나는 기적들이 많았어요. 한 성도는 암 수술을 앞두고 있었어요. 의사도 확신을 못하는 상황이었죠. 그런데 수술 전날 밤, 잠들기 전에 이렇게 기도했다고 해요. 주님, 제 생명을 주님께 맡겨드려요.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그리고는 정말로 평안하게 잠들었대요. 수술 결과는 어땠을까요? 의사들도 놀랄 만큼 완벽하게 성공했어요.
또 다른 성도는 사업이 기울어져서 파산 직전까지 갔어요. 마지막 협상을 앞두고 있던 전날 밤, 잠들기 전에 이렇게 기도했어요. 주님, 제가 할 수 있는 건 다 했어요. 이제 주님이 하세요. 그 협상에서 예상치 못한 좋은 조건이 나왔고 사업을 살릴 수 있었대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손을 놓고 맡겨드릴 때 역사하세요. 우리가 모든 걱정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요. 하나님이여, 내일에 대한 모든 걱정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의 완전하신 계획 안에서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내일을 하나님께 맡기고 평안하게 주무세요. 하나님이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거예요. 여러분, 혹시 마음속에 누군가에 대한 분노나 원망이 있으신가요? 상처를 준 사람, 배신한 사람, 이해해주지 않는 사람들 때문에 마음이 아프신가요? 그런 감정들이 특히 밤에 더 강해지죠. 하루 종일은 바빠서 잊고 지내다가도 잠들려고 누우면 그 생각들이 다시 올라와요. 왜 저 사람은 나에게 그렇게 했을까? 정말 용서할 수 없어. 이런 마음으로는 평안하게 잠들 수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바로 그 순간이 용서의 기도를 드릴 최적의 타이밍이에요. 마태복음 6장 14-15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용서는 선택이에요. 감정이 아니라 의지의 문제예요. 기분이 좋아져서 용서하는 게 아니라 용서하기로 결정해서 용서하는 거예요. 잠들기 전에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주님, 저에게 상처를 준 사람을 용서하기로 결정해요. 제가 용서할 힘을 주세요. 처음에는 억지스럽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계속 기도하다 보면 정말로 마음의 평안이 임해요. 저에게 이런 간증을 해주신 성도가 있어요. 직장에서 동료에게 배신당해서 정말 큰 상처를 받았대요. 몇 달 동안 그 사람에 대한 분노와 원망으로 잠을 못 잤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잠들기 전에 그 사람을 위해 축복 기도를 드리기 시작했다고 해요. 주님, 그 사람도 축복해 주세요. 그 사람도 행복하게 해주세요. 처음에는 정말 억지로 하는 기도였대요. 하지만 며칠, 몇 주가 지나면서 마음의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 사람에 대한 분노가 점점 사라지고 오히려 불쌍한 마음이 들기 시작했다고 해요. 그리고 몇 달 후 그 동료가 먼저 사과하러 왔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용서의 기도는 상대방보다 우리 자신을 위한 기도예요. 용서할 때 우리가 자유로워져요. 원망과 분노의 사슬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저에게 상처를 준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소서. 주님이 저를 용서하신 것처럼 저도 용서하게 하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용서의 기도를 드리고 주무세요. 그 기도가 여러분의 마음을 자유롭게 하고 깊은 평안을 줄 거예요. 여러분, 하루를 돌아보면서 아쉬움이 많이 남으시나요? 오늘도 별로 의미 있는 일을 못했네. 시간만 흘러갔네. 이런 생각이 드실 때가 있으시죠? 특히 바쁘게만 지내다가 정작 중요한 일은 못한 것 같을 때 그런 허탈함이 몰려와요. 그런데 여러분, 바로 그런 순간에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려보세요. 아무것도 특별한 일이 없었던 것 같은 하루라도 자세히 들여다보면 감사할 일이 정말 많아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권면했어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셨어요. 좋은 일에만 감사하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모든 일, 평범한 일상에도 감사하라고 하셨어요. 잠들기 전에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주님, 오늘 하루도 건강하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사랑하는 가족이 있어서 감사해요. 한 성도가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매일 똑같은 일상의 반복이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부터 잠들기 전에 그날 있었던 작은 일들에 대해 감사 기도를 드리기 시작했대요. 오늘 버스에서 자리를 양보받아서 감사해요. 오늘 맛있는 점심을 먹을 수 있어서 감사해요. 오늘 아이가 건강하게 학교에서 돌아와서 감사해요. 이런 작은 일들에 감사하기 시작하니까 삶을 보는 관점이 완전히 달라졌다고 해요. 똑같은 하루인데도 훨씬 풍성하고 의미 있게 느껴지기 시작했대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건 감사할 일들이 점점 더 많이 보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는 기적을 부르는 기도예요. 감사하는 마음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계속 흘러들어와요. 시편 100편 4절에서 말씀하시잖아요.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문에 들어간대요. 감사가 하나님께 가는 문이에요. 오늘 하루도 특별한 일이 없었다고 생각하시나요? 천만에요. 여러분이 숨을 쉬고 있는 것, 가족이 건강한 것, 지붕 아래에서 잘 수 있는 것, 이 모든 게 기적이에요. 하나님이여, 오늘 하루도 은혜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감사의 기도로 하루를 마무리하세요. 그 감사가 내일의 축복을 불러올 거예요. 여러분, 잠들기 전에 가장 중요한 마지막 기도가 있어요.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기도예요. 주님, 오늘 밤에도 저와 함께 해주세요. 이 한마디가 얼마나 강력한지 아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잠들어 있는 동안에도 깨어서 우리를 지키고 계세요. 시편 121편 3-4절에서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여호와께서 너를 지키시되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리로다.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키사 모든 환난에서 벗어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하나님은 24시간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잠들어 있을 때도 깨어서 우리를 보호하세요. 잠들기 전에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주님, 오늘 밤 제 꿈속에서도 주님과 함께하게 해주세요. 정말 놀라운 간증들이 많아요. 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꿈에서 응답을 받고, 꿈에서 위로를 받는 성도들이 정말 많아요. 한 성도는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고민이 많았는데, 잠들기 전에 기도했더니 꿈에서 하나님이 명확한 답을 주셨다고 해요. 또 다른 성도는 아픈 가족 때문에 너무 힘들었는데 꿈에서 예수님을 만나 큰 위로를 받았다고 해요. 여러분의 잠자리도 하나님의 성전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의 꿈도 하나님과 만나는 거룩한 시간이 될 수 있어요. 구약시대의 야곱이 베델에서 꿈을 꾸었죠. 하늘에서 땅까지 닿은 사닥다리를 보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봤어요. 깨어난 야곱이 뭐라고 했나요?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이 잠드는 그 침실에도 계세요. 여러분이 꾸는 꿈 속에도 함께 하세요. 다니엘도 꿈을 통해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고 요셉도 꿈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어요. 여러분도 같은 경험을 할 수 있어요.
잠들기 전에 하나님의 임재를 구해보세요. 하나님이여, 오늘 밤에도 저와 함께 해주시고 제 꿈속에서도 주님을 만나게 하소서. 주님의 임재 안에서 깊이 쉬고 새 힘을 얻게 하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주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키시고 놀라운 꿈을 주실 거예요.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가장 강력한 잠들기 전 기도를 알려드릴게요. 바로 선포의 기도예요. 우리가 말하는 대로 이루어진다고 성경에서 약속하셨거든요. 마가복음 11장 23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는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잠들기 전에 이렇게 선포해 보세요. 내일은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하루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통해 흘러갑니다. 이런 믿음의 선포가 얼마나 강력한지 아세요? 한 성도가 저에게 이런 간증을 해주셨어요. 매일 밤 잠들기 전에 내일은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날이다 라고 선포했대요. 처음에는 반신반의했는데 정말로 매일매일 크고 작은 기적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다고 해요. 우연히 만난 사람을 통해 좋은 기회를 얻기도 하고 예상치 못한 곳에서 도움을 받기도 하고 건강에도 변화가 생겼다고 해요. 여러분의 입술에는 생명의 능력이 있어요. 잠언 18장 21절에서 말씀하시잖아요.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여러분이 무엇을 선포하느냐에 따라 여러분의 내일이 달라져요. 부정적인 말, 절망적인 말을 하면 그대로 이루어지고 긍정적인 말, 믿음의 말을 하면 그것도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잠들기 전에는 반드시 믿음의 선포로 마무리하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두려울 것이 없다. 하나님의 계획이 내 삶에 완전히 이루어진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다. 이런 선포들이 여러분의 잠재의식에 깊이 새겨져요. 그리고 그대로 여러분의 현실이 되어가요. 하나님이여, 제 입술에서 나오는 모든 말이 생명과 축복이 되게 하소서. 믿음의 선포를 통해 주님의 뜻이 제 삶에 완전히 이루어지게 하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믿음의 선포로 하루를 마무리하세요. 그 선포가 내일의 기적을 만들어갈 거예요.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은혜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밤에 잠들기 전 기도의 놀라운 능력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가장 연약한 순간, 잠들기 전 그 순간에 주님이 가장 강력하게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부터 우리 모든 성도들이 잠들기 전에 주님께 나아가는 시간을 갖게 하소서. 평안을 구할 때는 참된 평안을, 사랑을 확인하고 싶을 때는 변치 않는 사랑을, 미래가 두려울 때는 확신을, 용서가 필요할 때는 용서할 힘을, 감사할 일이 보이지 않을 때는 감사의 눈을, 주님의 임재를 원할 때는 실제적인 만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입술로 선포하는 믿음의 말들이 현실이 되어 나타나게 하소서. 주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의 침실이 기도의 성전이 되게 하시고 잠자리가 하나님과 만나는 거룩한 처소가 되게 하소서. 매일 밤마다 주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해 영혼이 새로워지고 육체가 강건해지고 마음이 평안해지게 하소서. 그리하여 매일 아침 주님의 새로운 은혜와 능력으로 충만하여 일어나게 하시고 세상을 이기는 승리의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하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이제 알겠죠? 잠들기 전 그 작은 한마디가 얼마나 강력한지 말이에요. 오늘 밤부터 실천해 보세요. 침대에 누워서 스마트폰을 보지 마시고 대신 하나님께 나아가세요. 단 한마디라도 좋아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 사랑해요.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함께 해주세요. 이런 간단한 기도부터 시작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더 깊은 기도의 세계를 열어주실 거예요. 여러분의 밤이 하나님과의 달콤한 만남의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꿈이 하나님의 계시로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잠자리가 천국의 평안으로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와 능력으로 일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잠들기 전 단 한마디의 기도가 여러분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입니다. 오늘 밤부터 시작하세요.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그 작은 속삭임을 들으시려고 귀를 기울이고 계세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